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 온전히 세워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치는 걸 보았죠. 그리고 이제 5장과 6장은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들의 어떤 외적 준비였다면 5장부터 6장은 내적 준비예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 마음을 다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하게 세워지고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명하는 규례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 훈련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6장은 나실인의 규례와 제사장의 축복을 담고 있는데 나실인의 규례 자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또 말씀하시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이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의 서원이 어떤 서원이냐? 서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바로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나실인의 서원이에요. 우리가 나실인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 또 사무엘, 그리고 신약에는 세례 요한이 있죠. 그래서 자기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레위인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 가운데서도 그리고 레위인 가운데도 이런 나실인의 서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거죠. 나실인 할 때 이 나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나지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이 나지르라는 말은 그만두다, 구별하다, 봉헌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건 뭘 그만두는 거겠어요? 세상의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음주와 타락과 세상의 것들을 그만두는 것, 그리고 거룩히 쓸 목적으로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그래서 나실인 하면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실인의 서원을 통해 일정 기간 아니면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봉헌하여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원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나실인이라는 건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가 나실인이에요. 특별한 서원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헌신하고 봉헌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봉헌한 자들이에요.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이 세상의 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사람, 하나님의 뜻에 헌신된 자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뭐예요? 나실인이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드려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자. 세상의 일은 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로마서도 묵상했지만 로마서 12장 1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실인이죠.
하나님 앞에 봉헌되고 드려진 자.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는 어떤 특별한 자들, 자기의 어떤 마음의 서원과 어떤 헌신을 하는 나시린이 있었다면,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고 이제는 세상의 일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여 드려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바로 나시린으로서 지내는 동안에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포도나무 솟아는 심지어 씨도 껍질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3절에 말했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이 포도나무의 솟아는 무엇을 만드는 주 원료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만드는 주 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술 취하거든요. 물론 씨나 껍질 자체가 술 취하게 하지 않아요. 포도나무 열매 자체가 술 취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발효시켜서 술이 되어지면 이 술은 그 사람의 모든 주도권을 빼앗아가 버려요. 술을 마시면 이제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술로 인해 사람이 굉장히 뭐로 바뀌어요? 본능적으로 바뀌어요. 술 먹고 사고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본능적으로 변하니까 그래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제어하던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시고 나면 막 떠드는 사람들 있죠. 본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술 취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요. 심지어 노아도 홍수 이후에 어떻게 돼요? 술 취하여서 그 하체를 드러내고 자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후에 그 딸들에 의해 술 취하여 잠들고 그 딸들과 동침하게 되어지는 아주 납부끄러운 일들도 벌어지게 되죠. 이런 것처럼 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아예 그것에 아예 그냥 다 제거해 버리라는 거죠. 술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소산으로 만드는 모든 것,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 포도주로 된 초, 독주로 된 초는 식초죠. 더 발효시키면 식초가 되어져요. 이런 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건 아예 접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먹다 보면 사람은 점점 더 먹게 되어 있어요. 포도 열매를 먹다 보면 포도즙은 괜찮겠지. 포도즙을 먹다 보니까 포도초 정도는 괜찮겠지. 포도주로 된 초는 괜찮겠지.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점점 포도주, 독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멀리해야 되고 한 잔, 두 잔도 조심해야 되는 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는 거예요.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라. 아예 거기에 접근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럼 우리도 포도나무 솟아를 먹지 않으면 되는가?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만 안 마시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나마 그 그림자라도 밟을 수 있도록 좀 한계적인 상황으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단순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고 했다면 이제 신약의 성도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의 나시린이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것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5절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길게 길러라.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은 의미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 앞에 드린 자는 장발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죠. 왜 삭도를 대지 말고 왜 머리를 길게 기르라고 하였느냐? 바로 머리는 우리의 가장 높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길게 기르라는 건 우리에게 머리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그러므로 길게 기른 머리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그러므로 이제 나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닌 머리 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금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단순히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하는 나실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들이에요. 이제 나의 머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그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듯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한 다음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한 다음에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 이게 바로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는 거죠. 포도주의 소산을 입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그 만족, 세상의 행복 이런 거 본받지 말고 이제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머리를 길게 기르듯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7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이 머리를 자르지 말고 길게 기르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뭐예요? 나시리는 삭도를 대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 바로 머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지는 거죠. 주의 손이 되고 주의 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주님의 손,
주님의 발이 되어줘야 돼요. 그동안 제 부모님도 그랬고 저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손이 되고 그의 발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머리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 규례에 대해서 앞서서도 우리가 보았었죠. 그런데 이 나실인의 경우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므로 심지어 7절에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말하죠.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다 할지라도 자신을 그것으로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으니라. 그의 머리에 이 표,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길게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모의 장례를 치러야죠. 그러면서 부정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머리에 표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나실인의 그 표가 머리에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시체는 죽음이죠.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건 단순히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부패와의 접촉을 금하라는 거죠. 죄의 더러움, 부패함 이런 것과는 아예 거리가 멀게 죽음의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한 제자가 뭐라 그래요? 나로 하여금 가서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따르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는 생명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나실인의 규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참 생명의 일을 하라는 거죠.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그러므로 말도 조심해야 되고 참된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규례를 따라 절대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여호와께 거룩한 자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무리 조심한다고 다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뜻하지 않게 갑자기 누가 죽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먼저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앞서서 그 시체를 접촉한 경우에 대한 규례를 보면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시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따라 7일 동안 부정하죠. 그러니까 이 나실인도 7일 동안 부정했다가 이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했고 8째 날부터 이제 정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7째 날에 밀 것이며, 이 7일 동안 부정했으니까 이 7째 날에 그 부정한 걸 머리를 밀며 완전히 다시 벗어버리는 거죠. 머리를 밀면서 완전하게 그 불의한 부정함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속죄를 위한, 이 부정하게 된 자기 자신을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하나는 드리고, 또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번제는 어떤 제사예요? 헌신의 제사죠. 그러니까 속죄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삭도를 이제 밀었기 때문에 다시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속건제도 속죄제와 성향은 같죠. 속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속건제와 속죄제의 큰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속건제는 배상의 의무가 있는 죄에 대하여 그 배상과 함께 이루어지는 제사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으로 부정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게 됐으니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래서 이 배상에 책임을 다하는 게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래서 이 속죄제는 어떻게 보면 형사 책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민사 책임, 그러니까 배상의 책임을 다하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도 드리고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내가 한 달을 작정했다면 중간에 이렇게 더럽혀지면 이건 이제 다시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달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야 하는 거죠. 이것으로써 배상의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는 거죠. 이런 아주 장황하게 이 규례를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실인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기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단순히 포도나무 소산을 금하고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길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영적 나실인인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그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의 몸으로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죽음의 일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생명의 일, 영혼 살리는 일,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적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감당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영적 나실인으로 받아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듯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일들을 완전히 끊어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통해 삶의 일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죽이는 일이 아닌 살리는 일을 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따뜻한 말로 우리의 사랑의 섬김으로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